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저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기록되어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7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훗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에서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듣고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가 쫓아왔다. 사울에게 천국의 사냥개가 사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의 그 다메섹의 극적인 그 회심 변화에 스데반의 그 기도가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제 용서라는 말인데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이란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슬람에 용서란 단어가 없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야 되고, 왼손이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슬람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무섭고, 또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강도 2명,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는 그 친척 사촌 간으로 보고 이름이 스미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스미스라는 단어는 이제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도 흉악범으로 강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죠. 너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조롱하는데, 오른편의 강도가 꾸짖죠.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구원의 조건이죠. 물론 이제 강도의 구원은 상급은 없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기 때문에, 강도는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무슨 상급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 그 교수님에게 이제 신학대학이었는가 봐요. 그럼 언제 죽을까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 그 암 환자, 임종을 앞두는 환자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회개하고 세례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 세례를 줬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돌아가셔서 거기서 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로 장례식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시집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처음으로 기독교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서 막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도 듣고 또 그 남편은 이제 그 부인이 전도해서 장로가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간증을 해요. 군대에서 군종병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군종병도 있고 불교 군종병도 있고 천주교 군종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모든 종교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는 같고 왼쪽은 법당, 오른쪽은 교회. 그러니까 이제 불교 군종병인 자기 동기가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암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군종병이 그 신장암 결과를 놓고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법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자기 동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그 신장암을 고쳐주셔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 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 장례식장 벽제 그때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죽기 전에 믿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있으면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끝까지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형님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한 20몇 년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제 잠자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요양사가 지금 잠잔다고 그래요. 잠을 자더라도 제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쫙 흘러요. 우리가 전에 그 동욱이 형제도 그 아버지가 삼성병원에 강남 여기 강북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도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산소 마스크 쓰고 뭐 그 상황이지만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저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손에다 힘을 주고 있다가 여기가 너무 힘들면 다시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다리에다가 힘을 주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손에다 힘을 주고, 이게 반복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많이 흘리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요한이 가장 어리죠, 나이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무덤이 사도 요한의 무덤 옆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됐고, 대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장로의 유전, 사람들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라바 사박다니는 이제 아람어고 그 당시에 많이 일상생활에 쓰는 게 아람어였고, 시편 22편 1절은 히브리어로 아자부탄이라고 해서, 아자부라는 것은 남겨두다, 홀로 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홀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부활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때 그것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마취제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 입에 대셨지만은 본인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 이제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그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을 때에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이지 그 마취제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고통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 최후의 심판에 이제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으로.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서 이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해서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부채를 다 갚았다,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빚을 갚았을 때도 사용하지만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기는 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일을 다 끝마쳤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홀가분하다. 여러분, 그 빚을 지게 되면 그 어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친구한테 빌려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라서 이제 일평생 그것을 검은 고양이라는 보석 빌린 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일평생 시간을 보내고 다 갚은 후에 친구에게 이제 그걸 고백을 해요. 사실은 너에게 빌린 그 검은 고양이 그 보석에 잃어버려서 내가 그것을 이제 사주고 그 빚을 갚느라고 내 일생이 다 지나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 가짜였다고. 이 말은 뭐냐면 소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평생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죄값을 다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침묵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모든 일의 끝마침,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38절에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고 성막들과 성막에 또 휘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제사장도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런 제물을 드린 후에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혈을 지나 그 복음성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용서라는 것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자브, 아까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용서라는 것은 아자브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샬라흐, 용서하다. 아자브는 아까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고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만 사용한 단어예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의 기도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 할 때 그 중보기도 그때 샬라흐를 썼고, 그래서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요청할 수 있는 기도, 그 예수님만 용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자녀가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기도를 했는데, 용서라는 말은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받아들이다, 넓은 그릇에 이렇게 받아들이다, 헤아려 동정하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이제 한문을 풀어보니까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여자의 마음, 어진 마음을 넓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어질다라는 말이 선하다 있죠. 선량하다. 그 선자가요, 양을 제물로 바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편에. 선한 게 뭐냐? 우리는 착한 일, 선량하다, 어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진 마음, 용서라는 것이 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어질다는 것이 한문으로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하다라는 그 선자가요, 양을 제물로 바치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신 게 그게 선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선한 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합심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꼭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